있습니다. 경전에 특별히 다른 특별한 것들이 있는데, 불교는 특별히 무엇이 있는가? 탑이 있습니다. 탑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비교했을 때 독특한 것이 있는데, 찬양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진행되다가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장례식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만큼 기독교와 찬양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무엇입니까? 라고 막상 물으면은 선뜻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찬양, 찬송, 찬미,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한문적인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릴 찬자입니다. 칭찬할 찬자에 오를 양자. 찬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칭찬하여 높여 드리는 것을 갖다가 한자적인 의미로 찬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은 기릴 송입니다. 칭찬하고 칭찬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찬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찬미는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미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찬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의 결론입니다. 시편의 결론이 바로 150편인데 이 150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시편은 바로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1편부터 50편까지 150편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150편 짧은 6절에 9절입니다만은 찬양하라는 내용이 1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할랄이라는 이 말, 자랑하다, 칭찬하다, 빛나게 하다라는 말과 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바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 할렐루야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장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은 우리의 취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취미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는 찬양하는 취미가 없다. 취미가 없다고 해서 안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당연히 해야만 하는 우리의 책무이고 우리의 의무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고 그의 거룩한 또한 성소뿐만 아니라 그가 만드신 공창 하늘에서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호흡이 있는 자들이 숨 쉬는 자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의무요 책무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찬양에 대한 다양한 어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뿐만 아니라 할랄이라는 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하하다, 자랑하다, 이런 칭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165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다라는 단어도 찬양과 관련되어진 단어입니다. 손을 들어 경배하다라고 말할 때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테일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입으로 노래하다, 씨를 읊어 노래하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마르라는 단어는 악기의 줄을 통기다, 연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토다라는 단어는 감사 찬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샤바이어는 외치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갖다 말합니다. 그 밖에도 환히, 즐거이, 노래하다, 이디함을 말하다, 크게 확대하다, 깡충깡충 뛰놀다, 이런 히브리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들입니다.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 그의 거룩한 성소에서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소는 당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을 뜻합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찬양해야 되고 성막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찬양의 장소를 분명히 정해주고 있습니다. 찬양의 장소는 그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가신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신약에는 성전, 성소가 우리의 몸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소가 아닙니다. 바로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교회고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초소를 다른 것으로 옮기면은 이것은 하나의 건물일 뿐이지 성전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그곳, 구원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궁창, 하늘을 말합니다. 이 궁창은 하나님이 만들어 펴신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모든 우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찬양함에 있어서 장소와 형편과 분위기와 감정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이 땅의 하늘의 성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하러 갔습니다. 유럽입니다.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 잡혔습니다.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장소적으로 볼 때 찬양할 만한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감옥 아닙니까? 교회도 아닌 감옥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보면은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들의 분위기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만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많이 맞아서 지금 갇혀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맞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찬양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막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고 마게도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잡혔고 이렇게 맞았고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볼평볼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편 때문에 불만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옥중에서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들이 바울과 실라가 아닙니까?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간수장을 예수 믿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장소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혼자 걸어가는 그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밖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장소는 어느 곳이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내 형편과 내 분위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이디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이디하심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이라는 이 말은 영웅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것, 풍성한 것, 위대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영웅적인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일을 하시기 이전에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강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스라엘과 상관없이도 크신 하나님이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베풀으셨던 위대하신 그러한 능하신 행동들을 너희는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계보라, 행동, 혜택, 공적,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혜택들, 공적들을 너희는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시편 103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 것,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것들, 인자와 공의로 내게 간을 씌워주신 것들,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 일들을 너희는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물 위에 큰 문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늘의 허다한 물 위에 큰 음성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음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르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것인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귀한 갈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으로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건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소리는 큰 음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속으로만 찬양하면 안 됩니다. 내 입술로만 찬양하면 안 됩니다. 내 입에서 큰 소리로 나와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러한 찬양을 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속으로만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찬양하면 되지 뭘 저렇게 열심히 크게 노래 부르면서 찬양할 필요가 있는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입을 열어서 우리 입술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찬양해야 될 내용 방법은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소고치며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재금 그리고 작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너희의 몸으로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춤추며 찬양하며 춤추며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춤추며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즐겨 받으시는가.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춤추며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교단은 참 춤추며 찬양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외국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들은 우리처럼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앞에서 나와서 춤추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수치며 춤추는 찬양하는 찬양자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는 에봇옷을 입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어쩌면 그의 손에는 재금과 소고가 들려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파가 들려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악기로 찬양했을 겁니다. 다윗은 왕이지만은 시인입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시를 잘 짓는 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음악가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누가 봅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 봅니다. 미갈은 나와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궁전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구경합니다. 무슨 소리가 저렇게 시끄러운가? 온 백성들이 왕과 함께 춤추며 찬양합니다. 그는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남편 다윗이 춤을 추는데 뛰면서 춤추며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옷이 벗겨져 가는 것도 모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미갈이 어떻게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는 채 채통도 잊어버리고 저렇게 찬양을 하냐, 마음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춤추며 찬양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찬양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숨 쉬는 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시편 43편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찬송한 이유가, 지으신 이유가, 창조한 이유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 하나님을 높이되, 여러분들이 어디가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